이제 2024년도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마 계절이 아마 2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벌써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2월이 돼서 첫 주일을 맞이하죠. 2월을 푸근한 달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푸근한 달. 왜냐하면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요 푸근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푸근한 성도가 되십시다. 새해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으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정이 있는 거예요. 구정이 다시 새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갖고 계획했던 것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11조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헌금 설교를 했는데 하필이면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신자가 교회 오니까 돈 내라고 하는구나, 이러다 우리 집안 거들나겠다, 그리고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헌금 설교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교회들 속에서는 아예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왜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시냐고. 뭐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큐티 본문을 따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굳이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헌금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질까요? 그 이유는 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제는요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예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민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든 그럴수록 헌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번에 뭐 피아 버킷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후에 물질에 대한 것들을 같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나누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은 아주 민감한, 또 그러면서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 주인이 등장하지요. 주인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또 주인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은 뭐예요? 돈이죠. 물질. 여기 재물이란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이 재물의 원래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주인이라는 얘기는, 자, 내가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 물질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란 얘기입니다. 두 주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성경은 하나님과 물질을 주인으로 비교합니까? 그만큼 물질의 파워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파워가 막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다가오는 설날에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가족들을 만나면 무엇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뭐 세뱃돈도 그렇고 넉넉히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에 왜 5만 원권이 생겨가지고 10,000원권만 있어도 이제는 이렇게 잘 알아서 그것으로 조카들도 그렇고 용돈도 주기는 좋은데 이제 5만 원짜리가 생겨가지고 아주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많은 삶의 문제는 물질만 있어도 거의 해결이 됩니다. 의식주 문제, 또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병원비 문제, 당장 우리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또 그 결혼 이후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챙겨주는 데 있어서 물질은 아주 필요하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한 번만 많이 받기를.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물질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부자, 그렇죠? 악한 부자, 뭐 이런 의미에서 부자를 말하는 거지,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볼 수 있으면 많이 보세요. 문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버는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11조를 다루면서 드림이 사랑인지를 제가 오늘 얘기할까요? 물질을 드린다는 것,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요 11조를 총 3가지를 언급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구약 말씀을 전했던 차준희 교수님도 성경 전체에서 특히 구약에서 11조를 3가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의 생활 비용으로 쓰이는 11조입니다. 제사장의 생활 비용, 쉽게 말하면 교역자를 위한 거죠. 제 레위인들. 두 번째는 제사 공동체를 위한 11조입니다. 제사 공동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위한 11조.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11조, 구제용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11조가 3가지 안에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없는 제사장의 생활 비용으로 쓰이는 11조, 이것을 먼저 다룹니다. 제사장의 생활 비용으로 쓰이는 11조, 이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11조를 누구에게 주라고요? 레위 자손에게 주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 하면 11조를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생활 비용으로 쓰이는 11조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11조, 레위인의 11조,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개인의 땅을, 소유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들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죠. 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영적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들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이들에게 주라,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날로 굳이 이것을 적용해 보면 11조는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목회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앞으로 우리 교회 11조는 목회자들을 위해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11조를 목회자들 생활비로만 준다면 넉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 쓰면 안 된다 싶으니까 이제 앞으로 감사헌금으로 바꾸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렇게 썼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면 요즘에 있잖아요, 신학교에도 학생들이 이제 부족해요. 신학교. 그리고 신학교에도 학생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이게 특히 지역교회들이 사역자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신학교를 갔는데 목회를 하려고 하니, 자, 당장 뭐가 걸리냐면 새벽 기도가 걸려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례비가 많느냐? 사례비가 많지도 않아요. 대학원을 나왔는데도.
그러면 집을 제대로 주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집 줄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이 부교육자들 특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론 사명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하려고 애를 쓰지요. 어떻든 제사장의 생활비용으로 11조가 쓰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나머지 두 가지의 11조를 우리가 다루는데, 자, 11조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11조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마땅이라는 건 뭐예요?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11조를 드려라 라고만 하면 되는데, 마땅이라는 말과 드릴 것이며라는 말이 지금 둘 다 같이 사용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 이제 수입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11조를 하려고 하니, 자, 이 당시에 뭐 양이나 소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 수입이 많아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하니까 성소까지 가야 돼. 뭐 지역에 있는 성소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거리가 많고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다 읽진, 오늘 언급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는 11조가 꽤 많으면 그것을 은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성소나 성전에 가서 그 돈으로 11조 낼 거를 다시 사가지고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타락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죠. 성전을 뒤집어 엎어요. 거기 특별히 뭐 비둘기 팔고 매매하는 사람들, 그걸 뒤집어 엎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11조를 이렇게 와서 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게 받는 거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 종교 사기꾼들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타락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11조가 왜 하나님을 드림을 향한 사랑이냐 하면, 11조는 곧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도님들 그런 질문을 하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11조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내용을 일부러 보고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하죠. 그거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니냐?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11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으면 11조를 안 하고 싶다는 그런 뜻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때는 이때다, 큐티 본문도 맞물려 들었고, 자, 오늘 내가 11조를 꼭 강조해서 하게 하리라. 여러분,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11조를 안 하면 여러분 물질이 다 새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협박할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여러분 재산이 정말 마이너스가 크게 났나요? 자, 이런 분도 계세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당연히 날아다니는 새도 또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11조 드리는데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건 조심하셔야죠. 기브 앤 테이크야,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10분의 1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를 주셔야 돼요? 최소한 따따블은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여러분, 의도가,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학비도 잘 내릴 뿐만 아니라 용돈도 넉넉히 주고 싶고. 저도 우리 집 막내가 이제 학교를 이렇게 청주에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갈 때마다 이렇게 용돈을 줘요. 많이는 안 줘요. 한 번에 10,000원을 줍니다. 이거 기밀 사항인데 이거. 그래서 커피를 사 먹으라고 줘요. 친구하고. 그럼 딸이 되게 좋아해요. 그때 저는 얼마를 주면 더 좋겠어요? 매주 50,000원씩 주면 더 좋겠지.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딸을 위해서 가능하면 용돈도 많이 주고 싶고 필요를 많이 채워주고 싶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못해줘서 마음이 힘들지 어떻게 해요? 왜? 자녀를 무엇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그렇게 아깝게 손을 벌벌 떨면서 하겠냐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런데 수고하고 애쓴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예? 요즘 집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요즘 세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돼요. 그러면 내 월급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그거 갚는 게 좋겠어요? 11조 하는 게 더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돈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11조 떼는 거예요. 나중에 떼야지 두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는 11조 봉투가 따로 있어요. 11조를 보관하는 봉투. 아내와 저는 딱 뭐든지 생기면 거기에서 먼저 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들이 복잡해진다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쓸 것이 많아요. 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더 벌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내가 번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10을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10분의 1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던 헌금을 드릴 때에 그 액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인입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어떤 성도님은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신년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11조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11조 이왕이면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왜? 내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릴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11조 물질에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드림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오늘 11조가 나머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사 공동체를 위한 11조이죠. 아까는 제사장을 위한 11조라면 두 번째는 제사 공동체를 위한 11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의 특징이 어디 나와 있냐면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를 드려요. 어디에서? 여기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11조를 드리고 예배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다가 꼭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또 술을 마셔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있는 일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 11조를 드리고 성도들하고 예배드리고 점심 먹으면서 반주 한 잔씩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어떻든 성경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함께 교제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 관리 운영비, 이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교회 뭐 예배 사역을 위해서나 다양한 사역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그로용 251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도 많은 재정이 거기에 투입이 되죠. 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일들이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사 공동체를 위한 11조는 교회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11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제용 11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11조는 두 곳만 언급이 됩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28절 다시 보면 매 3년 끝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에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원래 매년마다 11조를 드리는데 3년째 되는 해에는 이 지금까지 드린 11조에다가 10분의 1을 더 드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10분의 1만 드리라는 얘기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 3년째 중요한 것은 11조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29절에도 보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자, 다시 한 군데 더 언급하는데 신명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 3년째에는 그 11조를 제사장 레위인뿐만 아니라 여기 객이나 고아나 가부, 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11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경제라고 들어보셨어요? 기경제? 기경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안적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대안적 근로 형태. 예를 들어서 독립계약자 있잖아요. 개인 대 개인, 또는 프리랜서,
또는 임시직, 이런 것을 대안적 근로 형태를 긱경제라고 말합니다. 세라 캐슬러라고 하는 분이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자녀들이 많이 나왔던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 베이비붐 세대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가능하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야 비로소 어른이 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인 밀레니얼 세대는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부질없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직장을 지금까지 고수해 살아왔다면 지금 자녀들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미국에 현재 그 노동자들이 3분의 1이 프리랜서랍니다. 프리랜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 직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뭐 투잡, 쓰리잡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긱경제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고용 불안을 넘어서 직장 실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에 과연 대안이 어디 있을까라고 볼 때 저는 공동체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돌아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런 면에서 많은 염려와 불안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뭐 늘 이제 매년 설을 맞아서 추석을 맞아서 사랑 나눔을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다 어려운 이웃들을,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설 사랑 나눔을 하든 추석 사랑 나눔을 하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점 더 벌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죠. 그래야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여러분 덱스라는 그 연예인 아세요? 저는 안 듣던 덱스더라고. 예. 근데 이제 전세 사기를 당했대. 2억 7천만 원인데 아무튼 90%인가를 은행 빚을 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전세 사기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돈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전세 사기를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팁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은요, 특약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된대. 그게 뭐냐면 이 주인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시 반드시 전세 계획자에게 통보한다. 요거를 집어넣으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세 사기 안 당하길 바랍니다. 마음에 안 하는 거 보니까 걱정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돈을 더 얻기 위해서 편법으로, 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갈수록 사회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은 힘들었는지 모르는데요, 있는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부동산도 투자하고 뭐 이것저것 투자해서 돈 더 많이 벌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복지 정책을 잘 세워야 될까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님도 가난한 자는 다 어떻게 해결을 못한다고, 다 못 도와준다고. 예?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다 못해요. 그렇다면 누가 해야 돼요? 있는 사람이 나누어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학영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오는 수입만 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여러분 지금 식사를 따따블로 해줄 수 있어요. 반찬 2가지가 아니라 6가지 정도는 할 수 있고요. 매주 고기 반찬 해줄 수 있습니다. 눈이 뜨이시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 예산 2~3배 증액해 줄 수 있고요. 우리 필요를 위해서만 쓰면 전혀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반찬도 줄이고 우리가 쓸 것만 쓰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교회로 청지기. 그래서 어려운 이웃 교회, 또 어려운 지역 사회, 우리 교단을 위해 또는 교단을 위해서나 또는 지역의 교계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위해서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지 않으면 내가 헌금했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쓰면 좋겠는데,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물질의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많아지면 인센티브를 담임 목사님에게 많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말하면 경영적으로 볼 때 재산이 많이 뛰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물질의 청지기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청지기 의식을 갖고 그런 면에서 일본지 교회답게 베풀고 나누는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1계명의 4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가만히 11조를 보니까 11조의 정신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예수 믿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은 뭘까요?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기준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에 하마스와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1967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연합군하고 있었던 전쟁, 6.1 전쟁에 대한 글을 보게 됐어요. 최근에. 그때는 제가 그냥 짤막하게 알았다고 하면 그 글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랍 연합군, 예를 들면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소련제 최신식 무기와 함께 소련의 군사 자문관들을 고용을 해서 전쟁 준비를 만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로 이끌었죠. 그때 이스라엘의 총 군대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모세 다얀. 자, 모세 다얀이 많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 아랍 연합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신무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신무기. 그랬더니 외신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신무기가 있어? 그러면 원자폭탄, 수도폭탄을 능가하는 그런 것을 개발했나?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자, 기자를 모아놓고 이제 모세 다얀 장군이 신무기를 소개해 줬습니다. 신무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할 신무기는 시편 121편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이신 여호와에게 소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니, 기자들을 불러놓고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무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그거 총사령관이 이스라엘 성벽에다가 붙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8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전쟁은 누가 승리로 주셨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도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 신무기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전쟁터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분명하게 도움을 주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백,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1, 2분간만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